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삶의 이유를 아는 겁니다. 삶의 이유.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 이걸 보고 우리는 삶의 가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요, 삶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가치를 알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알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축복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뭐가 회복되냐면 삶의 가치를 알게 된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가치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행복했습니다. 그때는요,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따라가니까 수많은 공격이 따랐습니다. 수많은 핍박이 따랐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따랐습니다. 어느 정도 고통이 따랐냐? 삶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이 따랐습니다. 내가 부지런하지 못해서 살 수 없을 만큼 고통이 따랐냐? 그렇지 않아요.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게으른 것도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살고 싶은데 그럴 기회를 안 주는 겁니다. 그럴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삶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존재해야 할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뭐 했냐? 전도했어요. 먹을 거 없는데요, 전도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공격하고 핍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명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 이게 아니에요. 인간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삶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냐? 사단이 얼마만큼 우리 생각을, 삶을 왜곡시켰는지가 보여요. 그게 타락입니다. 그게 쾌락이에요. 사람들은요, 쾌락을요, 행복으로 생각을 해요. 누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누린다라고. 쾌락인데요, 그게 누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삶의 가치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가치를 오해하면 쾌락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누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리는 일이 우선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두 번째로 밀려나게 될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자꾸 멀어질 겁니다. 그 원인은 뭐냐?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싶기 때문에 그거 양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삶의 가치를 알면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생각과 삶이 바뀌어요.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되어지니까요,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바뀌어요? 선택의 기준도 바뀌어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삶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확인한 다음에 바울에게는 생각이 바뀌어요. 제일 먼저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미 오셨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메시아 기다렸잖아요. 계속.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비방하고 박해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을 한 거예요. 아,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였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는요, 바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럼 삶의 기준도 바뀌는 거 아니에요? 바뀌는 겁니다. 그게 삶의 가치예요. 그게 우리에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세계복음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요, 삶의 가치를 이 정리를 안 하면 우리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나요? 부드럽지 못해. 어떻게 바뀌냐면요, 율법으로 딱 바뀌게 돼 있어요. 가치를 알면 딱 율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버리죠. 확실하게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게요, 율법주의입니다. 그게 율법주의. 우리 시골 말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확실하게 선을 그어버립니다. 아닌 사람은요, 상대를 안 해. 우리 아닌 사람은 상대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가서도 복음 전하를 하는데 상대할 가치를 못 느끼는 겁니다. 왜? 아니니까. 딱 부러지죠. 뭐 확실하지.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마리아에도 가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자기를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가서도 복음을 알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 부드러워요. 하나님은요, 사랑입니다. 옳고 그름 가지고 딱 부러지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 이 말은 뭐냐면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어떻게 살려요?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사단의 왜곡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거 안 돼요. 율법으로는 분명한 구별하려는데 가치를 알아야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마리아도 얼마든지 갈 수 있고 배신하고 저주하면서 배신했던 베드로한테 얼마든지 갈 수 있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요, 정말 우리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자꾸 접근해서 도와줘야 돼요. 그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빛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지나가면서 들은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가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기도는요, 정말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깜빡 잊어버렸네.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기도를 알면 안 돼.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언약이 내 안에 들어온 언약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준 언약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왜 언약이 뿌리 안 내리냐? 기도 안 해서 언약이 뿌리가 안 내려져요. 그냥 우리가 뭐 예배 시간에 기도하잖아요. 그거 형식적인 거예요, 사실은. 시키니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24시라고 하잖아요. 24시
이 말은 뭐냐면 늘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그걸 재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게 24시예요. 이번 주 우리가 사단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사단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회복시켜 주신 거냐. 잃어버렸는데 회복시켜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삶 속에서 막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갈등도 오고 번민도 오고 병앙도 하고 막 어쩔 바 알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속성이 드러나서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체질대로 막 율법으로 정죄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막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 일들이 왜 내게 왔을까요?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나에게는 이런 반응이 나타날까요?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근데요, 사단의 일로 안 보이면 사단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단의 일로 보여져야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지. 그 권세를 박살내는 거지. 그 통로를 박살내는 거지. 근데 그 사단의 일로 안 보여. 그러면요, 하나님 주신 권세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한 골리앗이 막 들어왔잖아요. 이스라엘 군인들은 몰랐어요. 그냥 누구만 보여요? 골리앗. 골리앗만 보여요. 완전 무장한 최고의 군사인, 최고의 군인인 골리앗만 딱 보여요. 완전 무장한 군인만 보여요. 골리앗만 보이는 겁니다. 와,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만 보이면 감당할 수가 없지. 예수? 그 중요하잖아. 지금 골리앗 앞에 예수가 안 중요해. 근데 목동 다윗이 마침 아버지 심부름 와서 전쟁 때 온 거예요. 근데 지금 골리앗과 이스라엘 군인들이 대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완전히 쭈그리 돼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앞에 군인 골리앗은요,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면서 큰 소리 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쭈그리 돼가지고 숨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다윗이 보니까 야, 기가 차. 기가 안 차는 겁니다. 내가 나가서 싸울게. 이게, 야, 그게 참, 그게 가능합니까? 목동인데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형들이 항상 교만하더니 여전히 교만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알고 와가지고 네가 감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본 것이 있어요. 뭘 봤어요? 사단의 일.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 현장에서 본 겁니다. 너는 나를 위해 나에게 칼과 단창을 가지고 왔지만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물매 들고 나가는 거예요.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이름이, 예수가 이기지. 그걸 다윗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용하는 거지. 그게요,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사단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권세.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그 본 사람이 사용하는 거예요. 못 보면 그거 사용하는 건 못하는 겁니다. 절대 못 사용하지. 당장 돈 문제 있는데 그게 마귀의 일이다. 누가 그렇게 봅니까? 돈 문제지. 그 예수님이 권세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 사용하지.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사건이 벌어졌지. 그게 마귀의 일이라 생각합니까? 그럼 예수 권세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마귀의 일로 보인다. 그러면 예수 이름. 이게 되는 거예요. 혈루증으로 12회를 앓고 있던 그 여인이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면 해결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 옷자를 딱 잡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을 잡은 거예요.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해 주신 예수님을 딱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주와 장애 쫓겨나는 거지. 예수 권세로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으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6절에 보니까 어디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때 뭐가 보이냐? 나에게 주어진 삶의 가치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충분히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어요. 로마서 16장 일꾼들 있잖아요. 로마 16장 일꾼들,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친척, 사랑하는 자, 로마 16장 일꾼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뭐한 사람입니까? 뭐 했습니까? 헌신한 사람들. 삶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충분히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로마 16장 일꾼들이에요. 근데 우리 흉내 내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흉내 내려고 하면 안 돼요. 내 할 일도 바빠. 내가 하고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어. 그러면요, 그때 이제 희생이 따른 건데 못해요. 삶의 가치를 모르면 그거 희생 못하는 겁니다. 그럼 동력자는 언제예요? 여유 있을 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여유 있을 때 누구든지 할 수 있지. 그런데 그 여유 있을 때 가치가 정말 가치 있냐? 아니에요. 여유 막 하다가 여유 없어져 보세요. 그거 안 하잖아요. 동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잖아요. 가치를 가지면 있든 없든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동력입니다. 그렇죠. 보호자는 내가 보호자예요. 보호자는 어때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지켜주는 것이 보호자예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우리는 보호자라고 하잖아요. 부모를. 왜 그럴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식들을 항상 보호할 것이기 때문에 보호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터지면 그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보호자예요. 그잖아요. 그게 삶의 가치예요. 삶의 가치. 부모와 자식 간의 삶의 가치, 부모의 삶의 가치, 자식들을 언제든지 보호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보호하는 겁니다. 그게 삶의 가치입니다. 문제 터졌을 때 제일 먼저 신경 쓰는 사람이 누구는 부모예요. 보호자입니다. 그잖아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게 보호자입니다. 로마 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사도 바울을 누가 그렇게 했어요? 로마서 16장 일꾼들이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을 보호한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라고 한 거예요. 식주인,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준 겁니다. 사도 바울이 돈 벌러 다닐 수는 없잖아요. 로마 복음화 해야 되는데. 그럼 먹고 사는 문제는 누구에게 다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한 사람 보고 식주인이라고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해 준 겁니다. 그게 식주인이에요. 로마 16장 일꾼들 아닙니까? 그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게 한 팀이 되어지니까 현장 복음화가 되어지고 현장 복음화가 되어지니까 로마 자체가 복음화 되어지게 되는 축복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계속 시험거리가 와요. 오늘 예수님이 3번 시험 받았는데 시험을 계속 오는 거예요. 첫 번째 먹는 문제. 시험거리가 계속 오는 거예요. 먹는 문제. 걸리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걸렸으니까. 여기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 넘어갑니다. 그러면요. 보호자, 식주인, 동역자 이거 할 수가 없어요. 먹는 문제 걸려 있으니까. 그 말씀 가지고 막 시험거리가 와요. 말씀 때문에 막 시험거리가 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이 약속을 왜곡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재해석하지 말아라. 그냥 본래 그 모습으로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에 맞춰서 재해석하고 내 감정에 따라서 왜곡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내 감정 따라 막 다른 해석도 하고 환경 따라 또 다른 해석도 하고 그러잖아요. 본래 해석을 내팽개치고 다른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환경 때문에 감정 때문에.
그리고 왜 막 떼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래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축복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 뭡니까? 부귀영화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부귀영화가 머릿속에서 사라져 본 적이 있습니까? 생각을 안 했다 할지라도 부귀영화 하면 기분 좋을 겁니다. 머릿속에 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항상 잠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다 부귀영화를 준다고 얘기를 해요. 와,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야 돼. 하나님을 떠나야 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부귀영화가 중요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부귀영화를 따라서 갈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을 겁니다. 사실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삶 속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말 중요한 부분.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각인되어져 있는, 잠재의식 속에 있는 이 세 가지 문제. 전부 다 하나예요. 이 모든 걸 다 합쳐도 하나예요. 저주와 재앙을 당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그 축복을 살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면 속에 깔려져 있는 겁니다. 저주와 재앙 당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복을 받는다면 따지지 않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은 예수를 통해서 그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거라면, 예수를 통해서 그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와 있는 거라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베드로처럼 저주하면서 돌아갈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면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아니 그래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거야 라고 선택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현장에서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답은 알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근데 현장 나가서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으로 각인을 하는 작업을 해요. 복음으로 각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냥 어디든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인을 하는 겁니다.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냐? 반복해요. 반복합니다. 왜 반복할까요? 확인과 확신 속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확인을 하고 확신 속에서 살게 하시려고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된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복음 안에서 각인이 안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문제와 사건을 터뜨려서 확인시켜 주시고 확신 가운데 복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에요? 아니면 원망할 일이에요? 돌이켜보면 내가 생각을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바꾸라고 계속 메시지 주는데 나는 죽으라고 메시지를 듣고도 내 생각을 안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내 고집을 계속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집을 꺾으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문제와 사건을 터뜨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왜 내 기도
들어주시고 뭐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왜 안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내 안에 각인이 안 돼.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고집이 너무 세. 말로는 복음 얘기하는데 내 안에 있는 순교적인 동기가 이거 절대 내려놓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아멘을 하면서도 탁 뿌리 내리는 것은 싫어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베드로처럼 위기가 오면 배신하고 도망가겠죠. 그걸 뻔히 알기 때문에 복음으로 각인되어져서 뿌리 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게 감사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만나도 상관없고, 그러면요, 혹시 우리가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복 받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요,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간섭함이 없다? 내 안에 성령께서 간섭을 하셔야 되는데 간섭함이 없다?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겁니다, 그거. 말씀을 듣는데 감동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 계시는가? 한 번쯤은 질문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간섭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없다? 고민을 해야 돼, 사실은. 성령이 매일매일 역사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매일매일 하면 너무너무 좋겠죠. 사실은 매일매일 하십니다만은 우리가요, 하나님께 정말 고민하고 질문할 때요, 하나님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 질문, 내 안에 있는 동기를 가지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하나님 원하신 걸 가르쳐 줘요. 그때 우리는 아멘 해야 되는데 그 아멘이 안 돼요. 왜냐? 내 안에 동기가 있기 때문에. 한나가요, 자기 아들을 낳기를 원했어요. 왜냐? 대를 이어야 되니까.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되니까. 아들을 낳으려고 막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한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제자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요, 아니요, 지금 우리 가문의 대를 이룰 아들이 필요했는데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제자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갈등이 생기잖아요. 대를 이룰 아들을 나는 필요한데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나는 내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은 있을지 없을지도 알지 못하는데 그럼 어떡하지? 갈등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나는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 알았습니다, 이게 된 거예요. 그게요, 순응이에요, 순응. 그게 순종입니다. 근데 우리는 갈등하는 거예요. 이게 내 동기 안에, 내 안에 있는 동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즘 깊은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정말 깊은 얘기, 이건 정말 깊은 얘기입니다. 그럼 돼요. 누구든지 상관없어. 다 되게 돼 있어. 그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누구냐? 무당들이에요.
무당들입니다. 그게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고. 어떤 문제이죠? 귀신하고 소통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평상시는 몰라. 근데 귀신 들리면 자기 인격이 없어져 버려요. 귀신이 들으면 자기 인격이 없어져요. 그럼 누가 시키는, 귀신 시키는 대로 막 하고 행동을 해요. 그게 무당들 아닙니까? 평상시는 자기 인격과 살아요. 근데 귀신이 딱 지배하잖아요. 그럼 자기 인격 없어져 버려요. 귀신 시키는 데서 사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요, 거길 쫓아가지고 막 내 인생을 점쳐달라고 한다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몸이 됐는데 어떻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못 도와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잖아요.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수영 잘하는 사람 보고 어떻게 해요? 내가 도와줄게. 말이 돼요? 물에 빠졌어요. 수영 너무 잘하는 사람 다 스스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수영도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내가 너 도와줄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게.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래 나 도와줘.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잖아요. 그런 바보는 없어요, 이 땅에. 근데 영적 문제 걸리면 거기에 걸려요. 그러니까요. 정상적인 사람이 비정상적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전부는 거예요. 그런 비정상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비정상이 정상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해 줄 거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 사람을 살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면요, 살아나요. 그 사람은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점쟁이한테 가서 전도했던 이야기.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믿습니까? 두려워서 못 믿어요. 답은 안는데 두려워서 못 믿어요. 왜냐? 자식들이 망할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못 믿는 거예요. 왜? 귀신이 어떤 짓을 하는지 잘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 귀신이 자식에 들어가고 고통 주는다는 생각하니까 못 돌아서는 겁니다. 못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뭐냐?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됐지. 자식들한테 이게 전달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알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못 돌아서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게 도와줘야 되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세가를 드러날 수 없다. 강한 자를 결박하면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그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시험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딱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귀신이 떠나요. 그러면 귀신이 떠납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뭐냐? 사단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권세예요. 사단의 일을 멸할 수 있는. 옳고 그름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보려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라고 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 잡고 있어야 그게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어야 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주신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인생이 풀리는 겁니다. 그럼 인생이 풀려요. 그 비밀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예요. 이 기도는요, 24시 하는 거예요. 생각날 때 하는 게 아니라 24시. 이게 뭐냐?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요. 그러면 돼요. 언제 이게 막 흔들리냐?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기도가 안 되지만 흔들려요. 왜냐하면 뭐 계속 사단이 공격하니까 환경을 통해서 내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감정을 통해서 수없이 공격해 오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그게 사라집니다. 그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복음이 각인되고요. 그 안에 준비된 축복을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축복이 시작이 되집니다. 말하게 돼 있어요. 말 이거 할까 말까 할 수 없어요.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고민할 게 없어요. 끝났어. 다 끝났어. 이거보다 더 쉬운 얘기 없잖아요. 다 끝났어. 고민할 거 없어. 다 끝났어. 갈등할 필요 없어. 다 끝났어. 두려워할 필요 없어. 다 끝났어. 이게거든요. 갈등할 필요 없어. 다 끝났어.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그걸 알고 있는데 말 못 해줘요? 그럼 이상한 거지. 막 계산해 보여? 이상한 거지. 다 끝났는데. 갈등할 필요 없어. 다 끝났어. 예수님께서 다 끝내줬어. 이게 얼마나 쉬운 얘기입니까? 다 얼마나 쉬운 얘기예요. 고민할 거 없어. 갈등할 필요 없어. 다 끝났어. 이게 얼마나 쉬운 얘기. 근데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을 우리가 말씀을 받은 거예요. 지난 주일날. 아, 다 끝났구나. 아, 말씀 안에 있으면 귀신이 떠나오는구나. 아,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나를 도와주는구나. 다 끝났지 뭐.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갈등할 게 뭐가 있어요?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준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통로가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을 왜 나는 믿는데 갈등하는지, 무엇 때문에 갈등하는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나는 어떤 동기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딱 정리를 하시고 기도로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확인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하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열매들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또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동기나 목적에 속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 준비된 축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